예, 이사야 66장 오늘 6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다음 1시간만 더 하면 이사야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이사야서는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서 14절. 이사야 66장 6절 14절 8절 말씀.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이사야 66장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가 일어나왔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물으신 장면들 8절에 뭐 들었느냐, 보았느냐, 내겠느냐, 태어나겠느냐, 전부 다 노우죠. 답은 다 노우인데 딱 하나, 시온은 예외다 이거죠.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그리고 지금 약간 말씀이 8절에서는 진통하자마자라고 되어 있고 7절에는 뭐죠? 진통을 겪기 전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약간 앞뒤가 약간 뭐죠? 안 맞는 느낌이죠. 진통을 겪기 전에,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를 낳았다. 이래 되어 있고 8절에는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공부를 합시다. 예, 잠깐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한 선포하는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잘 결합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권능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않냐고 권능과 성령의 실증함으로 있다고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말씀이 저희 가운데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 열매 맺는 그런 실증함을 보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온은 진통하자마자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시이고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만난 멜기세덱이 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때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지정된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곳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고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부수 왕 아도니세덱을 죽였지만 유다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불을 태웁니다. 이게 예루살렘 역사예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거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이곳을 자기들의 도시를 불태우고도 자기들의 도시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헤브론의 왕이 된 다윗이 이곳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윗의 도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예루살렘에 있으며 이 말이에요.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 당시 오랫동안 주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이곳에 주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성전 건축의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린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은 주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거기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역대기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다윗이 이곳을 사버렸죠.
성경이 역사적 시공간을 뛰어넘어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그곳이 하필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뭐라 주의 성전을 지은 곳이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남북왕국이 분열되면서 남왕국의 수도, 남왕국 유다의 수도로 남게 되었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곳에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도시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알리아 카피톨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비잔틴 시대 들어봤죠? 비잔틴 시대에 일부 유대인들이 그래도 옛날에 자기 살던 곳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촌락을 만들어서 유대인 공동체가 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슬림이 발언하면서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은 농경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스만 터키, 이제 미국 사람들 발음은 오트만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터키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시 다이성으로 조금씩 모여들어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20세기 초에 아랍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모습은 19세기에 영국의 팔레타인 탐사 기금으로 마련된 찰스 워렌의 발굴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된 탐사대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증거들을 속속들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동안 알려있던 예루살렘과 성경이 말한 예루살렘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스만 터키 시대 때 만든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한 예루살렘이 지금 그 오스만 터키 시대 때 건축한 예루살렘 밖이었어요. 그런데 이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 발굴을 허가를 하지 않아서 영국 탐사대들이 할 수 없이 밖을 탐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밖이 진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 밖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증거들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을 막 찾으니까 막 속속들이 나온 거죠. 그 예루살렘 발굴이 그 이후로 이제 강력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 발굴단을, 그건 지금도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적들을 계속 탐사해서 성경 역사적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립하는 일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왜 시온이라 부르냐 하면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의 산 이름입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인해 붙여진 도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3개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게 당연히 잘 아는 예를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고요.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 다음에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도시인데 시온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이라고 불린 겁니다. 시온산, 다음에 시온 이렇게. 시편 102편 21절에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시온과 예루살렘이 한 구절에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리아산을 이제 성전에 지었다고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시온의 요새들을 뺏으면서 이곳이 다윗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라 5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에 강한 요새들을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시온에 강한 요새를 빼앗았다 그랬죠. 시온을 빼앗았는데 시온이 뭐라고요? 예, 다윗의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시온,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도시가 예루살렘 남쪽 지역의 시온산 지역을 시온이라는 지명으로 불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분해주는 말이 몇 곳 있는데 주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온에서 예루살렘 옮겼다. 시온이 남쪽이고 예루살렘이 약간 더 북쪽인 거죠. 시온에서 예루살렘 옮겼다. 예루살렘은 시온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정할 때 시온 하면 예루살렘의 한 지역을 특정한 건데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된 거죠. 예루살렘이란 말을 쓸 때는 그 이름이 이 땅, earth, 땅과 물리적, 정치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이 땅에서 물리적,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시온 하면 하늘, 영적, 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이 단어를 아주 절묘하게 구분해서 썼는데 성경에서 읽다보면 시온 하면 하늘, 영적, 종교적 의미가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새 예루살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시온은 그 자체로만도 하늘에 있는 시온, 산, 시온. 상당히 시온에 거주하신 하나님. 시온은 그 당시 영적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 하늘과 종교적 의미가 강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법으로 사용하는 걸 보는데 그 뉘앙스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시편 102편 16절에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때 친히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로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때 이렇게 안 하고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때 하늘의 왕국과 관계된 거죠. 제일입니다 말이죠. 시온을 건설하실 때 친히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로다 이랬고 또 시편 102편 21절에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영어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지상, 정치적인 거예요.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이건 영적, 하늘, 이런 의미예요. 시편 128편 5절,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다음 예루살렘, 두 개 다 나오죠? 시편 135편 21절,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시온에서 나오시는 주를 찬송할지니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 12절,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 지오는 동일 지명, 동일 도시인데, 같은 도시인데, 같은 대사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그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만 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6절. 이사야 66장 6절.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부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라고 할 때 이 도시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바로 여기 시온이에요. 시온은 시온산, 올리브산, 모래산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3대 명산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48편 2절에 시온산을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시다. 주님의 거처가 바로 여기다 하죠. 재림하신 왕들의 왕 만군의 주께서 이곳에 가시며 이곳에서 주의 율법이 나갑니다. 시편 48편 11절 12절 주의 심판들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워볼지어다. 그러면 시온, 시온산, 시온. 시온이란 지명이 주의 재림, 주의 통치, 하늘의 왕국 중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린다 이래 되는데 떠드는 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시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께 경배하려고 주의 집에 기도하게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당연히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뉴욕이 사람들이 너무 붐비죠. 인파로 붐비듯이 그날엔 예루살렘이 그런 도시가 됩니다. 시편 84편 7절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그들이 더욱더 힘있게 나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주님께서 거기에 거처를 두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시온으로 옵니다.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있는데 주의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법과 주의 심판이 나옵니다. 성전에는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주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음성이 나옵니다. 시온은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 왜 아름다움의 완성이죠? 지금 미완성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이 돼요. 아름다움의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의로움과 거룩함, 완전함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7편 5절.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려다. 가장 높으신 이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를 시온을 굳게 세우리로다. 주님은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께서는 시온을 건설할 때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이십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십니다. 시온에 관련된 것은 모두 주 하나님과 직접 연관있죠. 성전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 주의 소리는 주께서 민족들을 가르치시고 심판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이게 바로 주의 산, 이게 바로 시온산이단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성전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텐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법이 시온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가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베푸신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시온에 계신 주의 음성으로 인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천연한국대 범법자들은 속히 집행되는 주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시온, 예루살렘, 유대민족 등은 모두 여성 대명사로 봤기 때문에 그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등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진통을 겪고 난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진통을 겪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아요. 그것을 이제 해산의 고통 이렇게 말하죠. 애 낳을 때 고통을 해산의 고통. 인생은 누구에게나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사람은 고생하게 태어난다. 욥기의 말씀처럼 해 아래서 사람들의 삶에 해산의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크리스천들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큰 고통이라는 말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나름 예상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죠. 그럼 애를 낳을 때가 된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만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러운 파멸, 갑작스러운 고통, 이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산의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통 해산의 고통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6장 4절에 우리가 그곳에 명성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손이 약하게 되었고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진통의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았도다 했는데 이것은 대환란의 고통의 예표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녀가 이스라엘이죠.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어느 여자나 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이라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다시 본문.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이랬죠. 진통을 겪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겁니까?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을 겪은 후에 해산을 해야 정상인데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일이죠. 약간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7절에 그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계시록 12장 5절에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했지.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시중 주석서는 볼 필요도 없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그 모든 이 성경 해석에서도 이 사내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예수님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럼 대할란데 예수님이 또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늘로 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됐지. 말이 안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주석을 해요. 이 구절을 역사적, 영적으로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대환란이라 진통과 고통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벌써 지금 2000년 됐죠. 한 사내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의 백성인 교회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을 받기 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새로운 백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교훈적이고 훈계와 배움을 주는 영적 해석입니다. 여기 가장 이제 복음주의적 해석 이렇게.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진통을 겪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환란 이 땅에 야곱의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해석이죠. 그런데 이제 교리적 해석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시온이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는다. 그 초림에 적용하면 디아스포라가 있기 전에 그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낳았다 이 말이 되고 역사적으로 주 예수님 여자에게 나시고 유대인이 나셨고 율바알에 나셨습니다. 예언적으로 사내아이는 왕국 복음을 증언한 대환란 때에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구속을 받아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내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이들은 이긴 자들이고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까지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그래 증언을 마치고 하늘로 들림 받았어요. 그 계시록 14장, 계시록 7장에 있던 땅에서 증언하던 그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 들림 받았죠. 그들이 첫 열매들이고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언이 많이 들어가죠.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대환란이라 불리는 야곱의 고통, 진통 이전에 태어납니다. 8절,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아무도 못 들었다 이거죠.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아무도 못 봤어요.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그런 건 없죠. 혹은 한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8절은 7절과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7절에는 진통을 겪기 전에, 고통이 임하기 전에 해산하고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고, 8절은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 왕국 복음을 증언할 증인들이 이 땅에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출현이에요. 주께서 인을 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각지 파별로 선별이 되고 이방 교회들에서도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란 시작되자마자 말하면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들은 후 3년 반이라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딱 맞아가죠. 예. 시온의 자녀들 한 말은 당연히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시온의 자녀들 14만 4천이에요. 이건 이방인이 아닙니다.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자녀들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들 무슨 말이에요? 시온의 자녀들 당연히 유대인이죠.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 시온에 속한 사람들 말이에요.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주 예수를 기뻐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역대하게 주게 하시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여러분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그럼 진통하자마자 낳은 자녀들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낳은 사내아이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일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시 8절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이 일은 아무도 보고 듣지 못한 초자연적인 일이고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대환란은 세상의 창조 이래로 없던 일입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 일들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아무 것에서도 누구에서도 이것을 듣도 보도 못합니다. 듣도 보도 못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초자연적인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전 세상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새벽별들이 노래했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는 사실을 압니다. 현대사에서는 땅이 물에서 나왔고 창시 1장 10절이죠. 셋째 날 열매를 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공창과 공장 땅이 물에서 나왔어요. 셋째 날 열매를 냈습니다.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냈습니다. 현대상에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래요?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내겠느냐 했죠.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냈어요. 땅은 본래 물속에 있던 것에서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현 세상의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왜? 그냥 물에서 나온 거예요. 땅은 물에서 나왔어요. 땅은 물에서 나왔어. 얼스는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랜드가 나왔죠. 마른 땅 말이에요. 랜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라고 주님이? 식물을 냈죠. 네. 자, 혹은 한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시에서 한민족, 한국가로 형성된 400년 걸렸습니다. 한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느냐? 그런 건 없다면 어떤 땅에 한민족이 거해도 거기서 민족을 이루려면 몇백 년 걸리죠. 그런데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시온이 낳은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은 하루 만에 태어납니다. 하루 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루 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몇만 명이 나오고 그들이 왕국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증언한 증인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가 휴거되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 유대 땅에서는 때를 알고 예언을 깨닫는 자들이 출현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과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선별이 되는 겁니다. 각 지파별 12,000명씩. 이것을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의. 메시아닉 주이시들.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닉 주, 지금 우리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도 메시아닉 주들 있죠.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닉 유대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킨 거짓 유대인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건 이 시대에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 시대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음식규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라고요? 예, 헛짓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제 아는 형제가 이 메시아닉 주의가 돼가지고 메시아닉 캘린더 판매도 하고 인쇄소 운영하거든요. 메시아닉 캘린더 해가지고 예수님 시브리 달력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6월절이 언제 무교절 다 있고 월사까지 다 표시되어 있는 달력, 음력 달력이죠. 그 메시아닉 달력 얘가 팔고 하는데 한국에도 꽤 많이 이제 이게 퍼졌던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 근데 그거는 지금 시대의 메시아닉 주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은혜의 복음을 혼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때를 깨닫는 자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대환란 시작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습니다. 시온에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영적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를 맞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믿는 자들은 천열매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 주의 재림을 보고 믿는 자들과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9절.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낳겠느냐? 네 하나님 말하노라. 이 구절 역시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교회의 탄생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출생으로 영적 교훈적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교훈적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배움과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리적 예언적 해석과 약간 구분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지만 본문의 지금 문맥은 대환란과 주의 재림이고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자기 자녀라고 그랬어요. 낳으셨죠? 그런데 낳지 못하겠느냐? 이들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나온다 말이죠. 주님은 시온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낳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천만 주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도 땅에서 수확을 거두십니다. 환란 성도들은 이삭 죽게 해당합니다.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낳겠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낳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대환란 때도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며 그들의 태를 낳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의 증언을 가지면 이긴 자가 되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교회는 아니죠. 하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입고 이들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와. 대환란에서 나와 말이에요. 자기 예복을 입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환란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환란 성도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 환란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도
이 땅에서 복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고 꺾였던 원가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7교회를 통해 보듯이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나오도록 태를 닫지 않으십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라. 그녀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다지 큰 사랑을 보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호적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큰 집착을 안 하죠. 이유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 의미가 우리 크리스천들, 이 성도들과 맞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4장 25, 26절. 갈라디아 4장 25, 26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그 당시 영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갈라디아 4장 25, 26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하갈, 시내산 율법받은 것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됐죠. 하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종의 자녀들이다. 속박 중에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반대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사라죠. 하갈과 사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속박과 자유로운 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하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속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거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다지 집착을 안 하죠. 관광으로 성지순례는 한번 갔다 올까? 거기에 그다지 집착을 안 한다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중요한 곳이고, 무슬림들도 그것은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나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동안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 거룩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주께서 거기 계시다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위대한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크리스천들 역시 이곳을 성지순례로 갈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장차 나중에 천년왕국 때 거기가 이제 왕국의 도시가 된다. 이거는 알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별 관계없단 말이죠. 무슬림들은 이곳을 자기들 3대 성지고 마호멧이 성천한 곳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호멧이. 그래서 본래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5번 절하도록 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정통한 소식이 맞는지 모르겠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5번을 절하도록 했다. 마호멧이 거기서 성천했으면 거기서 그쪽으로 절해야 되는데 지금은 메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절하죠. 그럼 그 예루살렘으로 절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유대교의 속박이 된다고 봐서 이 장소로 이제 메카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 앞에서 걔들이 막 축구공 차고 놀고 이러다가 시간에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엉덩이는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고 그렇지. 머리는 메카 쪽으로 받고 있어요. 그 사진들 많이 보는데 미국의 워낙 이 언론이나 이 유튜브 쪽도 전부 다 페이스북까지 완전히 다 오일머니가 잠식을 하면서 그런 영상들은 전부 다 차단이 돼요. 그런 영상들은 다 차단되고 다 이 종교적 저거라 그래가지고 규정 위반이라서 다 삭제가 되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이 성지라 그러지만 별로 그런 거 없지. 메카가 저거죠.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곳에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예루살렘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될 때, 이교도들의 뜰이 될 때 애곡하던 자들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천년 동안 주께서 계시는 동안 예루살렘은 에덴의 낙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상 낙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나 이 지상 낙원에 대한 신화나 전설이 있는데 그날의 예루살렘의 모습보다 더 완전하거나 거룩하거나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아름다움에 극치고 온 땅의 기쁨이라 불립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가 이사야 52장 1절에 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11절.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그녀는 다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그녀는.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주민들을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도는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거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머니가 되는 거, 어머니 묘사합니다. 어느 땅, 어느 도시에 살든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그 땅이 그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법률적 용어로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땅이 어머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속지주의, 미국과 캐나다, 뭐, 유럽, 영국은 다 속지주의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곳이 곧 뭐라고요? 그 사람이 속한다.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그 대지가, 그 사람 태어난 그곳이 그 도시가 그 땅이 곧 어머니로 보고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자신이 태어난 땅을 중심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혈통이 중요해요. 한국 같은 걸 이걸 속인주의라 그래요. 사람이 중요하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땅이 중요하면 땅이 최고죠.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성경도 속지주의네, 여기서는, 그죠? 예.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시온이란 땅에서 나는, 일단 시온에 태어났고, 그럼 시온이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그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십니다. 그럼 시온이 뭐가 되는 거죠? 시온에서 태어났다. 그 시온에서 태어났다. 물론 우리는 사람으로 보면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시온을 장소인데 땅으로 해서 시온에서 태어났다니까, 시온이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나는 물을 먹고, 시온 나는 열매를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젖을 빨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내가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시고, 그 서울 가서 살았다면 서울 물 좀 먹었네. 뭐 이러죠. 마셨네. 그러죠. 외국 물 좀 먹었네. 외국 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을 마셨다. 어느 지역에 물을 마셨다. 외국 물 좀 먹었나 보네. 이런 말 써요. 생활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한 젖가슴을 만족하고, 그러니까 시온에서 태어나서 시온의 젖을 빨고 시온의 젖가슴을 만족하고, 그러니까 시온 나는 것으로 전부 다 내가 잘하고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앉으신 주님의 왕자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강을 이제 뭐죠? 시온에서는 이제 천연왕에서는 그게 뭐냐면 젖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이룹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땅은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뭐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큰 강이 없었어요. 강은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큰 강을 걸어서 그 도시의 젖줄이라 그래요. 서울이 왜 한국에서 서울이란 도시가 수도로 삼았겠어요? 다른 데 안 하고. 한강이란 도시, 그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그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다가 수도를 삼았겠어요? 거기 대동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동강이 거기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그거 다 마찬가지고. 왜 황하강, 양자강 그러죠? 거기에 양자강, 하강이 거기 황하강 주변에 2억, 3억 삽니다. 중국 인구 중에서. 왜? 거기에 뭐 그게 그 도시가 뭐냐? 그 도시의 젖줄이라 그래요. 그걸로 먹고 산단 말이죠. 천연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제 주의 왕자에서부터 뭐가 나가죠? 발원된 큰 강이 흐릅니다.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란 말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그 강을 젖줄로 삼고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어린 자녀들이 젖가슴에 젖을 빨아먹고 자라듯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강이 흐르게 되면 강 양쪽에는 뭐, 그죠? 나무들이 막 솟아나고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그래서 땅은 좋은 나무들 채소를 엄청나게 낼 것이고, 소들과 양들이 내는 젖이 산들에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시온이 씨를 뿌리면 거두기가 바쁘게 다시 자랍니다. 그녀의 풍성한 영광을 일어나여 즐거워하리라. 이 문자에 딱 와닿죠? 저주가 거친 땅이 내는 풍성한 영광.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바다도 고쳐집니다. 그리고 땅이 가는 곳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땅도 다 고쳐져요. 땅도 치유가 됩니다. 숲에는 짐승들이 넘칩니다. 어디나 풍성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과 또한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이 또 주의 성령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납니다. 종들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했죠, 주님께서. 노인과 어린애들에다 부어줘요.
그 온 땅에 주를 아는 지식이 막 넘쳐나고 다른 데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온의 영광 그렇게 말해요. 이걸 한 단어로 이제 시온의 영광, 우리가 늘 시온의 영광 할 때 시온의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한데 특별히 주님이 시온산에 거주하시니까 시온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 우리 찬송가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뭐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간같이 그녀 얘기할 때 그녀는 시온입니다. 그녀에게 화평을 간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해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그녀가 전부 시온이에요.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시온에 나는 걸 너희가 먹는다 이거예요. 시온에 나는 그 물, 시온에 나는 음료.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다 시온에 와서 눕고 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한다. 그녀의 무릎에 춤을 추리라. 여기가 그들의 삶에 터져야 된다 이거예요. 시온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간같이 했는데 하늘의 왕국에서 예루살렘은 화평이 강같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세상이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 화평과 안식을 누립니다. 땅의 짐승들까지. 짐승들뿐 아니라 풀과 나무들까지 다 화평을 누려요.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해주리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그들 아래에 복종케 하고 섬기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 옆구리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시온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죠. 시온이 어머니가 되고 백성들은 엄마의 젖을 빨고 옆구리 안기고 무릎에서 춤을 추는 아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이 거기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주께서 거기 계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계시는 동안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는 법을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 와서 주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시온이 땅에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요즘 환경운동하는 이들은 이 지구를 Mother Earth라 그래요. 대지 어머니. 네, 지구에 우린 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먹고 살다가 땅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 지구가, 그러다 이걸, 얼스를 머더라 그럽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이 환경운동가들이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땅을 머더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 땅이 머더라, 좀 황당한 거죠.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우리 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육신은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영은, 우리 모든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것은 위에 있고 우리의 모든 건 위에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머더 얼스가 맞아요. 왜?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고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은 지옥으로 땅속으로 내려가니까 맞아요. Mother Earth야.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나고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걸 먹고 살고 거기서 태어나 살다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을 뒀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애정과 유혹과 상속과 보상과 영광이 모두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동료들, 의인들의 영들과 완전한 교회와 이 모든 게 다 어디 있다고? 다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Mother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우리에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이거. 왜?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나는 좋은 것들을 다 갖는단 말이죠. 예. 우리는 몸이 땅에서 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땅을 어머니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시온은 하늘의 왕국에서 그 천년왕국 때문에 시온은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안전히 가는 품이 되고 뛰어노는 어머니의 무릎이 됩니다. 왜?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에는 시온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옵니다. 삶에 좋은 땅에 관련 땅에 육신에 관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과 주의 말씀도 다 시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온이 뭐라고요? 어머니라 그런 거죠. 주께서 거기 계신다면 그곳은 복된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완전한 아름다움이다며 그곳은 주님이 계신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구분하시고 13절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텐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서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텐즉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는 시온의 거주민들 시온의 딸들
시온의 자녀들이죠. 주님은 그날에 야곱을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위로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대한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위로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부심이요 힘의 원천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그곳을 생각만 해도 힘과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자랑인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나 프랑스가 자랑한 파리나 영국의 런던이나 일본의 도쿄나 중국의 북경이나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은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날의 예루살렘은 완전한 평화와 거룩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의와 화평과 거룩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거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한 그날의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주시는 곳이고 위로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땅 자체가 그 땅에서 흐르는 강물 자체가 달라요. 이 지구상에 그런 강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물은 생명수의 강이에요.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거하신 그곳은 한마디로 말 공기가 달라요. 한마디로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딱 그곳에 딱 도착해서 성문이 열려있는 성문 들어갔을 때 뭐가 다르다? 지금 말하면 야 이것은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러겠잖아요. 이것은 분위기가 다르네. 왜? 영광스러운 아름다움과 빛, 주님으로 나오는 찬란한 빛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다니는 개새끼도 달라요. 성품이 달라. 예루살렘에 있는 짐승들도 밖에 있는 짐승과는 뭐가 다르다고? 성품이 다르다고. 사람들은 당연히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것은 에덴의 동산을 훨씬 능가하는 낙원이에요. 1000년 동안. 이곳은 에덴을 능가하는 훨씬 더. 그리고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터인지 여기 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완전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비교할 건 아니고요. 14절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야 이거 어때요?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뼈들이. 뼈가 아주 튼튼해지고 뭐 그렇다는 말이죠. 또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지며 그의 경로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이스라엘이 시온의 영광을 볼 때 마음이 기뻐합니다.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하는데 시온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의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불구자들 거의 방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뭐 소경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귀머리다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송아지처럼 뛰어논다고. 왜? 치유하는 주님으로부터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하는 광선이 햇볕처럼 임하기 때문에,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상하게 되리라.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뭐, 꼬부락 할머니, 걱정 없어요. 그냥 쫙 펴질 겁니다. 쫙 펴질 거예요. 난 뼈가 약해. 그런 거 없어요. 이가 약해.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튼튼하게 될 겁니다. 튼튼하게. 그러니까 뭘 씹어도 이빨 부러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잘못 씹어. 이빨 부러졌다.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이빨 빠진 일도 없다. 왜?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상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무상하게 되리라. 어디 데려박아 가서 뼈 부러졌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채소같이 무상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이미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해당 사항 자체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나 천 열매들로서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버린 사람들은 땅에서 이런 몸 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땅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살만하겠죠. 살만하지.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인들 못 살겠어요? 이 몸을 입고 살아라니까 100년 살게 되는 데서 뭘 그렇게 오래 사냐 그런 말도 해야 되고, 물론 자 죽기 싫지만 말이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젊은 애들 못 모르고 하는 말이 뭐죠? 70, 80 어떻게 사냐고. 70, 80 금방 다가오지. 그때 대해서 그 말 할 수 있어? 어림도 없지.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아직 어른 앞에서 말이지. 70을 어떻게 사냐고. 자기 총으로 머리 쏜다. 이따위 소리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완전 황망했던 말인데. 그 사람 70 얼마 안 남았어요. 70 얼마 안 남아. 한국의 정치인들 했죠. 65세 넘으면 투표하지 말라고. 쉬라고.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머리가 썩는다나?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지금 그 사람 65세거든요? 근데 요즘 맨날 유튜브 나오고 어디 나서 떠들고 말이죠. 얼마나 까불어 찍고 빠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전부 다 지금 한 명은 당대표하고 있죠? 한 명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있죠?
그 사람 전부 60세 다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그때 그 소리를 많이 모릅니다. 노인들은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어쩌저쩌. 지들 다 그 나이 됐어요. 지금 다 넘었어 이미. 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70, 80대 가지고 한번 쓰러져 봐요. 그렇게 몇 년 사는 건 싫겠지만은 이거는 천년에 이렇게 되면 뭐죠? 마음도 기쁘고 뼈가 무성하게 자라면 천년이 아니라 만년인들 못 살겠어. 만년도 뭐 그냥 살지.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살죠. 기쁨으로 살지. 근데 나한테 영적인 몸을 주시고 주 예수와 같은 몸을 주셔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의 만년이 아니라 영원을 못 살겠어요. 살죠. 뭐 하고 살까 그러죠. 할 일수록 합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자, 다음, 예. 또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이 알려지며 했죠. 주께서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의 경로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이 알려지고 주의 경로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주의 손이란 권능의 행위, 심판의 행위, 은혜의 행위 등 모든 주님의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집행이죠. 의의 왕국에서 주님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통치하십니다. 주를 대적하거나 반역하는 이들이나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주의 경로가 부어질 것이고 원수들은 주의 손을 알게 된다. 주의 손을 알게 된다 이 말하면요. 예, 주의 심판을 집행하신 주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를 알 때 언제 어떻게. 사람이 복음을 통해 주를 알면 뭐가 되죠?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이루신 손. 그게 뭐죠? 주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들을 알게 돼요. 그게 지혜와 계시형이죠. 그 복음을 통해 주를 알면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한 사람 주를 어떻게 알게 되죠?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알게 되죠? 심판의 주 하나를 알게 되는 거죠. 경로하신 주 하나를 알게 돼요. 당연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 예, 경로를 쏟아붓는 그 주의 손을 알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주를 아느냐는 천양지차예요. 복음을 통해 주를 알 것인가? 지금 우리가 주를 아는 것하고 대화를 통과해서 아니면 지옥에서 주를 아는 것 아니면 뭐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되는 것 이건 전혀 다르다. 주님 어떻게든 주님은 자신을 알리십니다. 복음을 통해 알리시든지 심판을 통해 알리시든지 하여튼 주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자신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그들은 주를 다 알게 되고 주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떻게 무릎 꿇느냐? 예. 복음을 알고 은혜 앞에서 무릎 꿇느냐? 심판에 주신 주님의 앞에 무릎 꿇느냐? 이것도 전혀 다른 문제단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5절부터 다음 시간에 일요일에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부탁한 대로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좀 그때 한번 우리 강인 옥자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예. 건강하게 잘 수술 받고 태어나도 기도합시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위대한 주의 말씀 저희가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전하님 주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한결 편하게 또 은혜롭게 권능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잘 사랑하고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 또 주의 체계를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